우리가 이제 지지난주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고백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지난주에는 결국 우리가 부르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고백도 바뀌어지게 되고 곁길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늘 잊지 않고 인식하고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고백과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고백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고백들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하고 때로는 조금 덜 열심히 하거나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백은 단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증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해낸다,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이것은 증언인 거죠. 증인이 법정에서 담대하게 진실을 밝혀내는 겁니다. 아니, 확실합니까? 증인, 당신의 고백이 분명합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먼저 보통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 앞에서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하기 시작하죠. 때로는 이제 그 진실된 증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증언을 번복하도록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자기가 증언한 것을 이제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좀 번거롭고 불편하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애증의 관계인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찬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성도들과 뭔가 교제하는 것들은 좀 불편하고 때로는 상처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회 생활은 유익이 되고 좋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내게 뭔가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자유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참된 격려와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땅에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제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어떤 생활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사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이러한 어떤 가르침이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교제인 거죠. 그것도 떡을 떼면서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교제했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생활에, 그리고 건강한 교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적인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교제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맞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맞아, 그분은 우리를 돕고 계시며, 맞아, 그분은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세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온전한 처소가 건축되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믿음의 고백의 교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믿음의 교제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뭔가 교제를 하면 교제를 할수록 뭔가 재미가 없어요. 교제를 하면 교제를 할수록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교제를 하면 교제를 할수록 자꾸 뭔가 서운하고 상처가 돼요.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좀 더 이제 큰 중형 대형 교회에 가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왔다 가는지도 몰라. 그리고 또 그게 대해서 뭐 크게 내가 또 뭐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또 그렇게 셀에 참여하라고, 교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좀 드물다 보니까 그냥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러면 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 생활 안에서의 믿음의 교제가 필요하고 이것은 믿음의 고백의 교제인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는 바로 우리에게 부어진 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들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알도록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죠. 한참 이렇게 교제했는데 괜히 기분이 나빠, 비교가 되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오히려 더 우울해진다든지. 왜냐하면은 서로 힘든 얘기만 배틀하듯이 나눴기 때문에 얘기를 시큰 듣고 뭔가 얘기는 된 것 같은데 왠지 이제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우울해지고 뭐 비교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교제는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정말 믿고 있는 바를 교제할 때 우리 안에 부어진 이 구원의 은혜, 우리 안에 부어진 신성한 생명,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들,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것을 더욱더 살아내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교제는 아름다운 겁니다. 믿음의 교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이 부분을 자세히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바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믿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전진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고백해내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갑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세무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롭고 공의롭고 뭐 다 좋은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누리고 그 믿음을 말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말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해놓고는 말이 바뀌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붙잡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라고 고백을 해놓고는 또 뭔가 내가 기대하는 또 그림대로 뭔가 되어지지 않을 때 잘 모르겠어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붙잡는 게 아니죠. 굳게 잡을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며 주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나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붙잡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법정에서 하는 이 진술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번복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참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우주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명백한 증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제 믿음에 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성경에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되어져서 이 글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내가 믿었고
또 우리도 영 안에서 그 은혜들을 경험했다면 그 믿음의 고백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내가 대체 어떤 구원의 풍성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을 보장받았는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몇 번 고백하다가 말거나, 안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말을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낼 때 내 삶에 동일하게 그분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때까지 뭔가 과정이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을 때 자꾸 의심과 불안이 들고, 그리고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움직이고 싶어지죠. 그때 그것을 끝까지 붙잡을 때 이때 싸움이 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잘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내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서 내가 내 삶을 다스릴 수 있구나, 그리고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든지 이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내 삶의 열매로, 실제로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놓지 않고 붙잡는 이 과정을 믿음의 좋은 싸움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자꾸 분석하고 싶어 합니다. 어제 우리 네팔 선교팀 아침에 이제 일찍 모여가지고 또 이제 늦게까지 이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또 이제 일도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또 이제 일을 처리하다가 이제 조금 늦게 이제 귀가했습니다. 귀가를 하는데 이제 몸에 뭔가 이게 조금 불편한 이제 증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왜 그러지? 내가 아침에 여차여차해서 그랬나? 내가 어제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랬나? 내가 왜 그러지? 왜 이런 증상이 있지?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나?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에 얼마나 이 암석들이 많은가? 이 산에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산에 대체 몇 미터가 되는가? 이 산에 이 기둥이, 이 기초들이 뭐 어떤 상태인가? 화강암인가? 안 그러면 사암인가? 이거 계속 분석하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거 분석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증상은 사라지고 통증을 주는 연약함은 깨끗하여질지어다. 그냥 이렇게 산아 옮겨져라,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산에 관해서 분석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도와주세요, 왜 안 돼요, 이렇게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산을 향해서 그 변화를 일으키는 고백들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이, 그 구원의 은혜가 풀어지고 나타나도록 하는 선언이며 선포입니다. 이 법정의 판결문과도 같은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 너희가 의심을 다루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서 있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네가 말한 것은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 의심이 이렇게 생기면 아이고 내가 또 의심했구나, 안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새가 머리 위로는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죠. 마찬가지로 의심의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될까? 이 일이 과연 풀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호의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붙잡아 가지고는 곰곰이 묵상하는 것은 머리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의심을 다루라는 겁니다. 의심을 다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와 도구는 바로 믿음을 말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동일하게 말해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신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능히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소유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치고 있다. 이것을 말해낼 때 의심을 가장 강력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이 증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뭐 기분 나빠가지고 좀 티격태격 하다가 우리 부부싸움 하듯이 서로 자존심이 상해서 티격태격 하다가 여보 미안해 뭐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싸움은 이런 애들 싸움이나 칼로 물베기 같은 부부싸움이 아닌 거죠. 애들 보면은 싸울 때 보면 이런 거죠. 네가 밀었잖아. 툭 밀으면 아니야 왜 그래 네가 밀었잖아. 이러다가 나중에 자 악수해 사랑한다고 허그해 이러면은 싫은데 해야지 그러면은 사랑해 이렇게 푸는 이건 애들 싸움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장에서 피 터지게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싸움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정말 한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면서 많은 희생과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의심들, 불안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내가 말해낸 믿음의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는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업을 차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인식해라.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렸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본이 되고 가장 잘 달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것을 제시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우리가 싸움은 실제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이 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불신의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겁니다. 이거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나의 믿음의 고백을 흔드는 것들과 싸워라.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승리자로 부르심 받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증언하는 거죠. 자기가 그냥 긍정적으로 이렇게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확증된 이 구원의 보증을, 구원의 은혜들을 그냥 법정에서 진술하듯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승리한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또 열정적인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아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뭔가 좀 두려움이 들거나 문제가 있거나 자기가 좀 이렇게 낙심이 들거나 실패할 것 같을 때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우리 애한테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벌게지는 겁니까? 그 다음에 우리 차 자꾸 사고가 나는 것 같으면 우리 차에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그렇게 바른다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고 주신 구원의 결과들, 구원의 효능을 우리가 인식하고 말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법적인 진술처럼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말해낼 때 그곳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돈 고센 목사님의 아내분이 어떻게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그 실제들을 경험했는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내용이 좀 길지만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지,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돈고세 목사님의 아내분이 주님의 은혜로 그냥 극적으로 아주 어려운 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제 다른 어떤 질병을 직면하게 된 거죠. 이번에는 아내가 류마티즘열로 고통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병은 심각해졌고 밤이고 낮이고 간에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적의 아기는 엄마를 잃어버리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기적적으로 태어난 거죠. 근데 기적적으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오히려 엄마가 그만큼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위중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 주가 지났고 나는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구를 팔아 집세를 물었으나 얼마 안 되는 돈은 곧 바닥이 났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위중하여 아내의 곁을 떠날 수도 없었고 간병인을 구할 돈도 없었습니다. 나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십사 하고 기도로 간구하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저녁 나는 시편 27장을 아내에게 읽어주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흥분되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 말씀 들었어? 무슨 말씀을 말이야? 내가 읽는 동안 아내는 딴 생각에 팔려 있었습니다. 아내를 탓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만 누워 꼼짝도 못하고 병을 치른 지 여러 달째였으므로 피부는 벌겋게 변색되었고 팔다리는 정상보다 2배 이상 부어 올라 있었으며 천천히 그러나 확연히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병문안을 와서 기도해 주었지만 병세는 조금도 호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암담하여 우리 모두는 죽음의 사자가 문 앞에 온 듯 느껴졌습니다. 정말 믿음의 심각한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의아하게 바라보는 아내를 향하여 나는 의자에서 뛰어오를 듯이 일어나 시편 27장의 첫 구절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주는 내 삶의 힘이시다. 이 구절이 나에게 생생하게 느껴지며 나는 아내를 껴안고 다시 반복하였습니다. 여보, 이 말씀이 들려? 주님께서는 당신 생명의 힘이야. 조용히 아내는 이 구절을 큰 소리로 따라했습니다. 주님은 내 생명의 힘이시다. 성령께서 이 말씀에 생명력을 주시자 아내의 눈빛 속에 망연히 있던 무심함이 사라지며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생기 있는 목소리로 그래, 알겠어. 주님은 내 생명의 힘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 달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 내 온몸을 떨리게 했습니다. 나는 흥분에 겨워 어쩔 줄 모르며 큰 소리로 아내에게 외쳤습니다. 여보, 주님께서 당신 생명의 힘이 되시면 그렇게 침대에 누워만 있을 필요가 없어. 당신이 맥없이 누워 병석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 이름으로 당신은 일어나서 걸을 수 있어. 이렇게 여러 달 동안 누워만 있었는데 당장 일어나서 걸으라고요? 아내의 얼굴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믿음으로 윗몸을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의심과 고통 대신에 신뢰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2발을 디디려고 애를 쓰면서 주님은 내 생명의 힘이 되신다 하고 승리에 찬 목소리로 선포하였습니다. 아내의 2발이 바닥에 닿을 때 다리는 여전히 뚱뚱 부어 있었고 아직도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각에 의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강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쇠약해진 몸을 하나님의 힘이 회복시킬 것을 주장하며 다음대에 외쳤습니다. 주님은 내 생명의 힘이 되신다. 아내는 침대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가 휘청거리지 않으며 방 한가운데로 걸어 나올 때 기쁨에 차서 말씀을 반복하여 외쳤습니다. 주님은 내 생명의 힘이 되신다. 주님은 내 생명의 힘이시다. 아내가 그 말씀을 계속하여 외칠 때마다 그녀는 하나님의 강한 힘을 받았습니다. 내 눈 바로 앞에서 아내의 통증은 사라졌고 붓기는 가라앉았고 벌건 피부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병에서 아내가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2명의 의사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기쁜 날 이후로 지금까지 아내는 다시는 그 끔찍한 병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류마티즘열에서 치유된 그 밤에 나는 당신은 당신이 말한 대로 얻게 된다는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의 싸움은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대할 때, 아니 이 문제는 이 말씀 어떤 말씀을 제가 적용해야 되나, 뭐 고백하다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좀 낙심했다가 또 다른 말씀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을 때는, 그리고 문제를 대면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는 다윗과 같은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갈 때 이왕이면은 좀 머리가 저만 좀 크니까 돌멩이 좀 큰 걸로 해야 되겠다. 큰 돌멩이, 그것도 좀 많이 주섬주섬 10개, 20개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정말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손에 딱 맞는 그 조약돌 몇 개를 딱 집은 거죠. 자기가 늘 이렇게 물매를 던질 때 그 힘에 딱 맞는 거, 그거 이제 몇 개를 손에 딱 쥐고는 그냥 던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말해낼 때 정말 뭔가 분주하게 이 말씀도 필요한 것 같고 이 말씀도 좋은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에,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손에 딱 맞는 귀절들, 말씀들 한두 개를 딱 가지고는 정확하게 그냥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고세 목사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취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행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가 기대하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 분량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뭐라고 결단하면은 내가 절대 다시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밑에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8가지만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대 다시는 나는 못해 라고 고백하지 않겠다. 절대 다시는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겠다. 절대 다시는 두려움을 고백하지 않겠다. 절대 다시는 의심이나 불신앙을 고백하지 않겠다. 절대 다시는 약함을 고백하지 않겠다. 절대 다시는 질병을 고백하지 않겠다. 절대 다시는 걱정과 좌절을 고백하지 않겠다. 절대 다시는 속박을 고백하지 않겠다. 자, 보십시오. 절대 다시는 나는 못해 라고 고백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백하다 보면은 잘 될 거니까 그런 거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내가 절대 다시는 내가 못한다고 고백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지혜시며 능력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리이며 진실이라는 것을 내가 붙잡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목격했는데, 내가 직접 그 현장에서 경험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다시는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는데,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죠? 절대 다시는 두려움을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사랑과 능력과 견고한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신뢰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내가 두려움을 고백할 수 있죠? 절대 다시는 의심이나 불신앙을 고백하지 않겠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세워졌고 우리 안에 믿음이 주어졌는데, 그리고 이 믿음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붙잡았는데 어떻게 내가 불신앙을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다시는 내가 약함을 고백하지 않겠다. 그분이 나의 강함이 되셨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고 내 그 말씀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내가 약함을 말해낼 수 있죠? 내가 절대 다시는 질병을 고백하지 않겠다. 내가 절대 다시는 걱정과 좌절을 고백하지 않겠다. 절대 다시는 속박을 고백하지 않겠다. 그분이 이미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았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금 속박을 말해낼 수 있냐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절대 다시는 나는 못해라고 고백하지 않겠다. 절대 다시는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겠다. 절대 다시는 두려움을 고백하지 않겠다. 절대 다시는 의심이나 불신앙을 고백하지 않겠다. 절대 다시는 약함을 고백하지 않겠다. 절대 다시는 질병을 고백하지 않겠다. 절대 다시는 걱정과 좌절을 고백하지 않겠다. 절대 다시는 속박을 고백하지 않겠다. 만약에 고백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위증과도 같은 거죠. 요즘 뭐 세간의 위증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논란이 있는데요. 이제 위증과도 같은 겁니다. 이미 내가 보았고 영 안에서 보았고 신뢰했고 붙잡았는데 내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은 그건 이제 위증과도 이제 같은 거. 그것 가지고 이제 성도들과 교제한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위증 교사와도 같은 거겠죠. 뭔가 말씀과 다른 것을 내가 말해내고 이제 너도 똑같이 말하면은 위로가 될 것 같아. 이런 게 아닌 거죠. 믿음의 고백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 우리 안에 부어진 것들을 인식하게 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고 서로를 살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좋은 얘기만 한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서 어떻게 잘 지내? 아이 그러면 잘 지내죠. 전 절대 다시는 못 지낸다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지난번에 애가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내? 아, 왜 잘 지내고 있어요. 다 잘 되고 있어요. 직장 일에 뭐 이런 어떤 뭐 이제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 아이 잘 되고 있어요. 나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이 말이 안 통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우리의 삶에 일어난 부분에 있어서 나의 감정을 싣고 나의 믿음을 싣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되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실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기본적인 소통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통은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나의 감정이나 그리고 나의 두려움을 싣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애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기도하고 있고 믿음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나의 관점은 나는 이것을 절대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주의 대법정 앞에서 나는 오직 진실만을 말하기를 결단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착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더 어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나는 떨려하면서 두려워했다. 이런 것처럼 뭔가 내가 실제로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충분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거를 뭔가 뭐 되고 있는 사람처럼 말해내는 게 꼭 나를 속이는 것 같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내 속에서 양심이 계속 소리치죠. 나는 네가 어떤 놈인지 잘 알고 있어. 뭐 이렇게 내 양심이 자꾸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네가 지난주에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잘 알고 있어.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뻔뻔하기는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내 양심이 나를 계속 고소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데요. 아닙니다. 자, 봅시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자,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우리가 아무리 이것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이러더라 이거 다 지나가는 거죠.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고 지나가면 내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지나가고 오직 영원한 것, 영원히 견고히 서 있고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인 거죠. 하나님 그분만이 참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하신 말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말대로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받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속이는 것 같고 여러분 어떤 양심을 거스르는 것 같고 이런 어떤 두려움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겁니다. 그게 겸손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겸손인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면 술 취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얘기할 때 이 세대의 아주 중요한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우리의 감각에 의지해서 말해내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거절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이 모든 것들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들 부족해, 약해, 그리고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못할 것 같아, 그리고 계속 내 삶을 속박할 것 같아, 그거 골똘히 생각하면서 그거 말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실제와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할지라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한 삶을 본받지 말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실제이며 능력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증언할 때 나는 승리를 누리며 그 말씀이 내 삶의 변화와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유하고 뭔가 협박하고 이렇게 해서 진실을, 이 증언을 자꾸 바꾸도록 만드는 어떤 무리들이 있어가지고는 이제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주님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끝까지 이 고백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싸움은요, 여러분들이 싸워보면 싸울수록 좋은 싸움이라는 것은요, 좋은 싸움이 없습니다. 좋은 싸움 하나 있다면 스파링 정도, 이제 좋은 싸움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싸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싸움들은 다 고통이고 좋지 않은 거지만 믿음의 싸움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싸움이란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좋은 싸움을 우리는 계속 싸워갈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의 교제로 여러분의 심령을 계속해서 견고히 세우며 또한 함께 교제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고백에 관해서 그냥 긍정적이고 좋은 고백들 하는 모양이다, 감사도 좀 많이 하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고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확증되고 보증되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고 붙잡고 담대히 말해내는 자들이죠. 주님, 나는 그렇게 나의 증언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나의 고백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나는 이제 절대 다시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대체 어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그 은혜로 주어졌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구원을 이루시고 주셨는지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셨는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전처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대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절대 다시는 못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 다시는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 다시는 두려움을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 다시는 의심이나 불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약함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질병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걱정과 좌절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속박을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그것을 담대히 말해내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확실한 증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디마이디암달 라스키암바이아스 골리엄들로
올리디마이디엄다 루이암다 리알라이아스키 암바야 인디마이디엄다 라스키 암바야 스콜리엄들로 올리디마이디엄다 루이암다 리알라야 이디마이디엄다 라이디아스키 암바야 스콜리엄들로 올리디마이디엄다 리알라이아스키 암바야 스키 암다 라이아로 올리디마이디엄다 라이디아스키 암바야 인디마이디엄다 라스키 암바야 스콜리엄들로 올리디마이디엄다 루이암다 리알라야 인디마이디엄다 라이디아스키 암바야 올리디마이디엄다 리알라야스키 암바야로 올리디마이디엄다 루이암다 리알라야 스콜리엄들로 올리디마이디엄다 라스키 암바야스키 암달라야 이디마이디엄다 리알라야스키 암바야로 올리디마이디엄다 루이암다 리알라야 인디마이디엄다 루이암다 리알라야 이디마이디엄다 라이디아스키 암바야 스콜리엄들로 올리디마이디엄다 라야스키 암바야.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거짓되며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실제이며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지혜이며 승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그것만을 말해내며 내 삶의 그 말씀의 능력과 실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것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인디마이디엄다 라스키 암바야 스콜리엄들로 올리디마이디엄다 루이암다 리알라야 이디마이디엄다 리알라야 스콜리엄들로 올리디마이디엄다 루이암다 리알라야 스콜리엄들로 올리디마이디엄다 라이디아스키 암바야 인디마이디엄다 라스키 암바야 스콜리엄들로 올리디마이디엄다 라이디아스키 암바야 스콜리엄들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눈을 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심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구원의 실제와 은혜들을 주셨는지를 이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며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단지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좋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우주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판결문과도 같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실제를, 이 구원의 실제들을 말해내는 증인과도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나의 증언하는 말씀이 우리를 실제와 능력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나의 이 증언하는 고백을 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환경의 어떠함이 나의 고백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다시는 부족하다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다시는 연약함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다시는 걱정과 좌절과 속박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고 내게 주신 말씀을 알고 있고 나는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교제하며 교회 생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